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를 내가 가르쳐 줬는데 혹시 제사가 뭐가 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힌트 좀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제사는 5가지가 있다. 그럴 겁니다. 예, 예. 아십니까?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뭐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구약 성경 중에서 좀 어렵다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서예요. 뒤에 부분은 역사가 끼어 있어서 어려워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긴 또 막 역사들이 막 있으니까 어려워. 우리나라 왕들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 왕까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막 그러고요. 이 앞부분에서 어려운 거는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나마 따라갈 만해요. 한 20 몇 장까지는, 출애굽기도 한 20 몇 장까지는 이렇게 따라갈 만한데 이제 언약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막 지어라 막 하면서 성막에 대한 규례들을 마구마구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워하죠. 그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하십니다. 그게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레위기인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레위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걸 좀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막 하나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냐면요, 작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지정해 놓으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요, 저 교회 안 다닐랍니다 이럴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 오면 들어올 때부터 벌써 큰 절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기 전에 손을 한번 씻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이미 벌써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전부터 다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겠죠. 구약의 제사가 그랬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성가신 일이 많았는가. 예. 그래서 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시험에 듭니다. 왜 이걸 해야 돼?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왜 레위기를 지금 봐야 됩니까? 이거예요. 레위기를 왜 봐야 되는가? 그 형식과 절차는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레위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마치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캐내잖아요. 이렇게 발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석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작업이 레위기서를 읽어가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좀 힘들어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한 35번, 많이 하게 되면 40번까지 못할 것 같아요. 올해 끝날 때까지 한 35번에서 38번 정도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모든 제목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예, 제가 1년 설교 주제를 제가 미리 다 정하거든요. 거기에 설교 제목들에, 오늘은 거룩의 시작이잖아요. 매 주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레위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를 하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기준이 되는 부분은 19장입니다. 앞부분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한 100일 안쪽으로 이렇게 광야를 떠다니다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1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기점이 되는 게 19장이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앞에 보세요. 세계가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느냐? 세계가 다 내 거면 이스라엘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너희를, 이 세굴라 우리가 작년에 했어요. 나의 아주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소유로 너희를 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 오해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야. 그러면서요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열방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보다 소중한 백성이다. 오늘 낮 예배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잖아요. 여기 세상은 모든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도 포함돼요.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믿는 자에게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뭐 하려고요? 영생을 주려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뒤에 봅니다.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하죠. 역사적으로. 일단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나라다. 나의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보다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라. 그게 뭡니까? 20장에 가면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이제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너희가 잘못했을 때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을 세우죠. 작년에 마지막에 저희가 출애굽기 볼 때 여기까지 봤어요. 제사에 대한 부분, 제사장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다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법을 따라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안 봤는데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돼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뭘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막 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크기는 어떻다 뭐 그 안에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 여기 예배당 만든 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걸 다 주셨어요. 저희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림을 언젠가 한번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겉에
큰 테두리 이렇게 있어요. 테두리 겉에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조그만한 텐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게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막 불타는 거 있죠. 저희가 제단이에요. 번제단. 저기에서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동그란 물 담겨 있는 게 물도멍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네, 뭐 제단이 있는 쪽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저기만 계실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냐? 성막이에요. 34절 한번 보세요. 구름이 여기 회막이라고 이제 또 번역이 돼요. 회막의 덮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성막의 충만함에. 이게 회막과 성막은 아까 이거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쓸 때 두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회막이라고 쓸 때는 오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잖아요. 교회. 이 회가 뭡니까? 모일 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는 그 말이에요. 모여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회막의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미슈칸이라는 건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칸은 거하다,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기다 텐트를 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셔서 이게 누구의 텐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방으로 둘러싸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자신들의 텐트를 쳐요. 그렇게 해서 진영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동할 때는 이걸 다 접고 다 또 메고 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서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또 텐트 치고 또 간다 그러면 또 더 걷고 이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완성이 돼요. 35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회막이라고 번역할 때는 모세가 출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만남의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회막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번역을 할 때는 누가 임재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를 보여주려고 히브리어를 두 단어를 교차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는 다 보다 하나다. 예.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이에요. 36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춥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과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한다? 가까이 계신다. 예.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랜다. 네,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랜다 막 그러세요. 나는 저만큼 갈 테니까 너희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막 그러세요. 너네 가까이 오면 너네 다 죽을 것 같아.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함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잖아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쫓겨나죠. 맞춰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가까이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우리 나름의 뭘 만들자? 규칙을 만들자 이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규칙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모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부터 모든 기준은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부정하니라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하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기준이에요. 보세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거룩한을 의미하는 형용사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명사형도 되고 동사형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보세요. 거룩한 하면 어떤 무엇을 이야기할 텐데, 그럴 때가 레위기에서만 한 30번 가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한 물건,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것 다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성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명사만 약 한 70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시 혹은 키데시 피해령인데, 얘도 약 한 40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50번 가까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거룩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니라. 거룩하면 성 안에 있을 수 있고 진 안에 있을 수 있고, 거룩하지 않으면 진 밖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거룩이 뭐냐 이거예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성경책 끼고, 그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들, 이런 게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돼요? 거룩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내뱉는 말이 거룩한 말이 아니라고요. 나의 정체성부터가 누구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세굴라,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1절만 보는데 1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 1절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제가 세 가지를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회막. 두 번째는요? 부르시고. 세 번째는 말씀하여.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로 처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제목은 아니에요. 원래는 베레시트라는 게 창세기의 이름인데 이 베레시트는 처음에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첫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원래는 사용했어요. 근데 나중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책의 제목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온 그 누구의 아들들이요? 70명의 야곱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1장이. 거기에 나오는 첫 단어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레위기는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시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첫 단어가 마이크라로 시작해요. 마이크라. 이게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제목은 원래는 뭐라고요?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라고 번역이 되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좀 보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책이에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만나는 장소. 예. 뭐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 어디나 다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뒤에 붙는 말이 꼭 있어요. 꼭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이 틀리진 않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혼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가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렇죠? 사람 보면 맨날 뭐 하니까요? 시험 드니까 나는 교회에 안 나갈란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나는 다 믿으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믿을란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교회 안 나가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는데 교회라는 곳이 늘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잘못 배운 이유도 있어요. 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며. 그런데 꼭 내가 왜 교회를 가야만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이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도 이 건물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예. 구별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고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이제 교회 다 못 나오게 하니까 그럼에도 길을 쓰고 교회 가시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뭐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은 나라에서 가지 말래니까 그렇죠?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쨌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오실 때처럼 화장 이쁘게 하시고 정자세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중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좀 누웠다가 그렇죠. 찬송도 불렀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이랬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별된 장소에 나간다라는 건 다른 의미예요. 내 마음도 새롭게 하고 내 몸도 새롭게 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의 장소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시상식 같은 데 이렇게 우리가 가잖아요. 대충 입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갖고 있는 것 중에 최대한 깨끗한 거, 없으면 가서 사서라도 깨끗한 거 입고 나가잖아요. 누구 중요한 자리 갈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이 마이크라라고 하는 건 그분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그냥 나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구별된 장소로 불러주시는 게 거룩이라고요. 거룩은 잘라내다란 뜻이에요. 이 카도시란 뜻이 자르다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뭘 자르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삶을 살다가 딱 잘라서 오늘은 누구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렇게 자르는 거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 헌금 드릴 때 헌금 중에 돈을 어떻게 합니까? 새 돈으로 바꾸잖아요. 구별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새 돈은 좀 어떻게 따로 빼요. 이걸로 뭐 하려고요? 헌금하려고요. 그냥 그런 마음들이에요. 형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이런 걸 드려야지. 이 구별된 마음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우리가 거룩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거룩의 시작은 이 레위기서의 이름이 보여줘요. 그가 뭐 하셨다? 부르셨다.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과 그 뒤에 이어지는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예. 이게 레위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레위기 19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관한 규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가, 또 의식적인 어떤 우리 뭡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것들이 어떤 건가, 또 어떻게 해야 깨끗한 건가, 거룩한 건가,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뒷부분 17장부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이 뭔가 이런 거를 쭉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세세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큰 의미에서 이 레위기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뭔가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하나 볼 건데요. 제가 말씀에 담아놓질 않아서 성경책을 좀 펴보시고요. 우리 19장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저는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말씀으로 이 19장 2절을 말씀으로 꼽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175쪽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전체에 저는 핵심 구절로 이 19장 2절을 꼽습니다.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카도심 하면 너희 모두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바로 뒤에 있는 이는 하는 부분이에요. 이는 누가 거룩하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아까 결혼했다 그랬죠? 함께 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내 삶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승천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좀 시간이 가서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끝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래요. 그게 이 아까 성막을 치셨다. 샤칸이라는 단어와 음역
법적으로 똑같이 대칭되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도 텐트를 치셨다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뭘 치셨다고요? 텐트를 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뭐예요?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요. 예,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 이거를 계속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